사순절이란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범한 죄를 다 회개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성찰과 회복의 기간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21장,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유월절 전날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더불어 계속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3복음서, 공관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한 식사 후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한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3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때를 아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섬기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마치실 때까지 때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사역의 초중반기에는 여러 차례 반복하신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사역의 후반기에는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1절과 3절에도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분의 사역을 계속 진행시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새벽이면 자신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실 것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역을 감당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 재판,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도 밤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고난에 대한 것을 앞에 두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세상 영광과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무 생각도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잔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물과 피까지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그런 마음의 각오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를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고, 중년기는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고, 노년기는 마무리를 잘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에 맞게 산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전도서 기자는 28번이나 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맨 앞부분에는 날 때와 죽을 때를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도 이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물질도 또한 은사도 직분도 재능도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때도 알아야 되지만 시대의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를 아는 시기를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알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때를 바로 알게 되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되면 세상은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빛을 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소금과 빛의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서서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 하나도 헛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그런 날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1절에 나와 있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숙식을 함께 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계승토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으셨지만 제자들의 그 행위는 지극히 실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렇게 신임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길 것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지금 어려운 참 시점에 놓여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다 떠날 것 그리고 은 30에 스승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잖아요. 네. 내가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결국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주님이 가장 힘든 그런 시기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겪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참 의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 힘들 때 거기에서 참된 사랑이 보여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때는 우리는 얼굴을 내미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또 내일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 숨을 것,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갈 그런 제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원망도 없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베드로처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 자매들, 내 마음에 좀 차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부부끼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성도 간에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하게 될 때에 주님의 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저녁은 항상 먹을 수 있는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 지역은 광야가 많고 먼지가 많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게 되면 꼭 먼저 종이, 하인이 먼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높은 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다투기는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아무도 씻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12명을 다 씻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발을 씻어 주시고 또 주의 만찬을 끝나고 또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붙잡히시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는 그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끼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앞으로 대대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의 발부터 씻어 주셨을까? 베드로일까?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일까? 그런데 초대교회, 초대교부인 크리소스톰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부터 씻어줘야 다른 사람들을 수월하게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부터 씻긴다면 유다를 씻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겨 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교부는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이런 마음으로 12명의 제자의 더러운 발을 고통 중에도 다 씻겨 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시는,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본을 보여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개척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거예요. 말보다는, 오늘의 시대는 말보다는 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배에 본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에 본이 되어져야 되고, 화목에 본이 되어져야 되고, 섬김에 본이 되어야 되고, 삶의 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본.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에 경륜이 깊은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또 귀한 직분을 가진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이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사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자, 이제 7절 마지막 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의 섬김이 이런 섬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멀리 내다보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사람들을 기다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다려 줄 줄을 모르잖아요. 늘 모든 것들이
조급하게만 생각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도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주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마띠아, 이런 모든 12명의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섬김을 알게 되고 나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친 것을 보게 돼요.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였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형틀에 매여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눈앞의 것만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이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생의 때, 시대의 때를 알고 죽음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3가지를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때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고 때에 맞게 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주의 몸된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섬기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드립니다.